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게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 젊음같이 새로워지는 도다. 오늘 강론들이 말씀의 제목은 질병입니다. 질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부르죠. 또 고치기 어려운 병들을 난치병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과연 몇 가지 질병들이 있을까? 세계 최초로 질병을 계통학적으로 분류한 것은 17세기 영국에서였습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2,400여 가지 질병이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34년에 3,500가지, 1954년에는 7,000개 정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죠. 최신 국제질병 분류에 따르면 자그마치 10,000개 이상의 질병들이 보고되고 있는 거죠. 그 질병의 명칭은 계속 새로운 질병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그 질병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발견되는 질병들 중에는 많은 대다수가 불치병, 또 아주 난해한 난치병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러시아 의학 박사는 인간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죽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질병을 정복해 보려고 아주 심려를 고하죠. 그래서 지금은 노안으로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불효자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옛날에. 노안이니까 그냥 돌아가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암이나 무슨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각종 그런 병용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종류는 지금도 헤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은 헤아릴 수 없다. 과연 인간의 질병을 몇 가지나 될까? 무한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불가능한 그런 난제가 되고 한계가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한 그리스도인은 새 몸을 얻을 때까지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는 은사주의자들은 왜 인간이 지닌 병을 완전히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생애 동안에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지상의 역사에서 한 가지의 질병도 지니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질병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성자라고 하는 노자,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모두 다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질병은 죄의 삭시며 또 열매라는 것이죠. 질병은 죄의 삭시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에 의한 질병을 평범한 인간이 수없이 걸리는 그런 병들과는 무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인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이셨기 때문에. 죄들로부터 분리되셨던 분으로서 질병들과는 무관하셨던 유일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3절에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의사라도 그 의사 자신도 질병을 경험하다가 그 질병으로 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질병으로 죽어간 그 수만큼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2차 대전 때 1,500만 명이 죽었느니, 문화혁명 중국에서 무슨 100만 명이 죽었느니, 러시아 혁명에서 몇십만 명이 죽었느니, 많이 죽었다. 그러나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의 수만큼 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인재,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으로 죽어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질병에 의한 사망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겨룰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질병은 곧 죄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의 문제는 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혼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는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각색 그런 병든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질병을 관리하시는 전능하신 의사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약이나 수술, 기타 의술 행위가 전혀 없이도 어떻게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 육체의 변화를 통해서 곧 치유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병, 그 정신과 마음의 혼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질병, 혼적 질병의 실체를 육신에 드러나게 하셔서 수천 수만 가지 불치병, 난치병들을 통해서 그 수만 가지의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육체의 치유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수만 가지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밝힐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춰진 그런 죄악들, 불결함들 있다는 것을 질병의 개수를, 가지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으로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9장 6절에서는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너희로 알게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판사? 정치적 지도자? 왕? 현대의학으로 인간의 질병의 종류를 헤아릴 수 없듯이 동일하게 정신적 질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멘탈, 정신적 질병의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 정서적 질병, 정신적 질병의 수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단순한 것입니다. 혼의 병입니다. 혼의 병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의 노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질병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심신수련을 해도 좋은 환경을 찾아서 살아도 여전히 존재하며 끝없이 생겨나는 수만 가지의 병들의 멍에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죄의 쇠살로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 사실은 질병의 대다수는 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뼈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정체는 혼이죠. 나라는 자아입니다. 영혼 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은 혼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혼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기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혼의 그릇이었던 육신을 언젠가 벗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에 잠깐 있는 장막과 같은 것이요. 천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천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텐트는 언제든지 우리가 걷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몸을,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질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의 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정욕도 질병도 타락한 망성도 없는 영원히 건전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구속받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위와 삶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영역 속에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의 아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처럼 그리고 사도 시대처럼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축사를 해서 질병이 낫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미 다 제시했어요. 근데 인간이 아프죠. 하나님을 그것을 무방비하게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신 것입니다. 의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질병이 나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상업적인 사명감이 없는, 직업의식이 없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을 망쳐요. 몸을 망칩니다. 오진? 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전에 여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가셨어요. 난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30년 이상 하셨어요. 인내로 삶을 버티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갔더니 CT 치료장이 있는데 여기 가슴에 허여운 무슨 종양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좀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만.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 얘기했어요. 어머니 수술 안 하시겠대. 기도하시겠대.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는지 나는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한 3주 되는 맞아 그게 있었지. 그래서 다시 그 병원을 가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아마 한 15년은 더 사셨을 거예요. 15년? 네, 15년, 17년 그렇게 사셨죠.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오진이었을까? 뭐 사진은 거기에 그냥 나타났으니까. 기도하길 잘했죠.
오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저 제도교에 있던 어떤 집사였던 사람을 만났는데, 오래간 만났는데, 나를 붙들고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 아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이 나빠서 이제, 갔는데, 여기에 담석 같은 게 하나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잘했는데. 다 이제 완치되고 했다고 수술 잘 돼가지고 왔는데. 병원을 이제 안 가다가 한 5년이 지난 거예요. 그 5년이 지나서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좀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촬영을 하는 그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촬영을 했는데 신장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재검사를 해도 신장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 하나를 띄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럼 어쩐지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이미 없어. 사표를 내고 어디 간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 그 억울함을 어디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무슨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아니 그런 일도 있었다는 난 처음 봤어요. 거짓말 같았어. 여러분 그 주변에 치과 의사, 제 처남이 치과 의사인데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치과 진료해가지고 이빨 마취한 다음에 이빨 다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 임플란트 다 해야 된대. 그럼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그 여자 의사 자살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송 걸고 컴플레인 했겠어요. 의사 세계에서도 따돌림 받고 많습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날강도 같은 의사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병 속에 수십 수백 가지 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골라내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애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박승영 목사 그 자매님, 공자님이 고생했잖아요. 자가면역 때문에. 그러나 좋은 의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좋은 의사, 좋은 약을 통해서 다 치유됐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놀라운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의사나 각종 약의 도움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시적인 치료이지만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이고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치료는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의 병든 마음과 정신과 인격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살찌게 하시니 그러면 나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며 물이 끓이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오래 살고 덜 오래 사는 그런 차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 나보다 10년 더 살았다? 한 20년 살았다? 10년은 30년 더 오래 살았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거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더 오래 살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간 사람들,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그 결과의 차이는 영원한 세상에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좀 병원에 좀 빨리 갔을 걸. 그럼 한 10년 더 살 수 있을 텐데. 후회하죠, 그죠? 건강진단 좀
좀 내가 일찍 받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말기 무슨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단계로까지는 오진 않을 텐데 내가 좀 한 1년만 더 내 건강검진 병원에 갔더라면 우리 그런 후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혼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질병을 열정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게으른 삶을 살다가 영원 세계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체감하는 것은 내가 건강검진 좀 못 받았다고 후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말기 자기가 죽어가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되돌이킬 수 있어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나는 비록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의 병, 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의 병인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은 여러 가지 영적인 문둥병자,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시기와 다툼과 질시와 교만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아이디어와 수많은 정크들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빨리 전능하신 의사 앞에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르더랬죠. 우리가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몸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혼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혼을 위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혼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큰 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쉼 없이 울부짖는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거꾸로 처박혀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의 혼의 질병에 대해서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혼의 질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이 필요하고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삽니다. 방치해 놓습니다.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여기 우리 그룹 안에서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의 질병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왜 모르죠? 의사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을 본다, 찬양을 본다, 경배를 본다 하지만은 정작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정작 그는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30년, 38년 동안 안진병이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요. 이거 왜 병원 가지 않습니까? 견딜만 하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견딜만 하니까. 배가 막 아파요. 병원 가야지. 이가 막 아파요. 병원 가야지. 근데 좀 괜찮아. 견딜만 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치과를 갔는데 3년 만에 갔어요. 3년 만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두 군데에서 충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 가야 돼요.
후회하는 거죠. 그거 좀 문자 올 때 좀 갔어야 되는데. 스케일이나 봐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발견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이라면 내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놓쳐버린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라면 어떻게 할 것인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전도서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 병이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려.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아침 이슬에 맺힌 그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을 보고도 못 느끼는 거예요. 뭐죠? 꽃을 보고도 냄새를 맡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게 왜 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항상 불평해요. 나는 이거 한 가지가 없어서 난 불행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만족할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가지, 100가지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그거에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도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보인다고요. 저게 해결되면 이게 보여. 저 사람이 보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닌가요? 그 질병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질병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건 큰 질병이죠. 심각한 질병이죠.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 그렇게 안 산다.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악한 병이니라. 저는 대저톡도 없고 정원도 없지만 저는 한 10분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원을 나는 누리고 있어요. 그죠? 정원을 누린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용서해 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품어주는 것이 정상인데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 여러분 몸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몸 전체가 다 아파요. 안 그래? 발가락에 여기가 지금 금이 가가지고 지금 붕대를 했어요. 몸이 다 아파요. 온 정신이 거기에 있어요. 머리가 좀 편두통이 왔어. 홍보에서 찔리는 것 같아.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다 아파. 배가 아파서 소화가 지금 안 돼요. 막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해. 막 근육도 있고 대단해. 그런데 막 다리 힘도 좋고.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럼 그 사람은 다 아픈 거야.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혼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한 가지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누구를 격려해요? 위선자지요. 위선자예요. 내가 온전한 상태, 온전한 강건함, 온전한 건강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부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벗어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7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능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 배로 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은 쓰레기 하치장이다. 맞죠? 인간의 마음은 우물 집화장이며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하수처지장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심히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같다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어디다 짐승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고 가져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것이 인간인 것이죠. 쓰레기 하치장이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염증, 바이러스, 세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다. 죽었으면 진작에 죽었어야 돼. 내 도구로 내 스스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죽겠죠. 자기 도구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마음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쟁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성의 문제예요. 인종의 문제, 죄성의 문제예요. 다툼의 문제, 죄성의 문제예요. 인간의 개인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나의 더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내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바르게 행하려고 한다면 더 큰 마음의 질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쓰레기로 또 다른 쓰레기를 또 만드는 것. 여기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더 냄새나고 더 부패한 우물을 더 거기에 첨가시켜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 기생충이 몇 마리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육체에 무슨 병이 걸려 있는지 그것이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병원이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내 몸에 지금 무슨 병이 크고 있는지를 나 자신도 몰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야 됩니다. 내 육체는 어차피 타락한 흙에서 나온 더러운 불변한 본성을 가진 몸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우리 의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쓰레기를, 이 수십 년 묵은 더러운 쓰레기를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쓰레기 막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오물. 문 열면 그냥 막 냄새 나고. 저도 그런 집 몇 번 가봤어요. 그냥 코를 찌르는 냄새. 근데 거기서 누워서 자요. 그래서 누가 신고하면은, 공권력, 구청, 주민센터에서 와서 다 해주잖아요. 막 청소하고.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몸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걸 모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셔요. 없을 거야. 없을 거야. 내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지는 그래도 꽤 됐는데. 매일 성경 보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가끔 구령도 나가고. 걸기설도 참여하고. 나는 목사인데, 난 설교자인데. 아니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 것처럼. 더 알 수 없는 것은 내 혼의 쓰레기들입니다. 내 마음의 질병들이에요. 심리학자가 찾아내잖아요. 선생님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 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을까? 막 더 대대표가요. 어린 시절, 누구 관계. 그래서 저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인간도 그런 전무적인 심리적인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찾아내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병이 있습니다. 의학 상담자, 저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마저도 찾아낼 수 없는 그 깊은 혼 속에 숨어있는 그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인간의 고질적인 영적인 병을 누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찾죠?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먹을 거 준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을 놓쳤어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명예 주세요. 물질적인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고질적인 병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형제는 저것을 못 보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근데 얘기하면 분명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저 형제가 저거, 자매가 저거 보게 해주십시오. 사실 나도 나 자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작 기도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독수리처럼 그렇게 피곤치 않는 열성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패기와 열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육신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섬긴 사람은 1년 하다 말고 3년 하다 말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때려치워요. 심지어 사역도 때려치운다고, 사역도. 막 사랑하는 것 같다가 그 사람은 막 증오하고. 여러분,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어린아이에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주님, 내 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 안 아파. 나 병원 안 가도 돼. 어느 날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단을 받아요. 믿기 전에 가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너는 나의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방문 바로 앞에까지 갖다 놓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갔다 왔는데 안 간 거야. 그 보좌의 방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교제와 기도 교대에 끝나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다 모인 분들이 다 온전한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만 온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몸만 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평판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의 지식을 공부했는가? 여러분 진리 지식 다 많이 알죠?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성경이 어떻고 천연왕국이 어떻고 행위와 믿음과 세대를 나누고 공부합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의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 자체를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병에 걸려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내성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내성을 키워줬다고요? 나는 지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어. 내성이 생겼죠? 그 사람은 더 마음이 하드되고 딱딱해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요. 잘 지적해요. 잘 짚어줘요. 잘 판단해줘요. 그러나 정말 있어야 될 하트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온유함이 없고 질병이죠? 저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있는 그룹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차가워, 냉랭해요. 뭐 어떤 사람 무섭대. 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진리를 찾으려고 수만 곳을 뒤지고 방황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 왔는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온전합니까? 나도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순이죠? 진리의 지식을 공부했고 그것을 나는 다 안다. 그것을 붙들지 마시고 그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진리들 속에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천년왕국을 공부했다면 그 천년왕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대환란을 공부하셨다면 그 대환란 한가운데 계시는 역사에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사야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빌립보서에서 모든 성경 속에서, 모든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지식의 방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다양하신 속성,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은 나를 친구라 불러줬죠. 내 아내라고 했습니다. 내 신부라고 했습니다.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분과 내가 만나지 못하는 갭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나이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식과 경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뭐 어떤 분들은 저 강화에 가서도 솔로몬 학교 공부하는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수요기도에서 무엇을 보셨죠? 경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지식들 속에 서 계신 그리스도, 치유자,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의사, 그 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정숙한 숙녀라도 의사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사회적 위치, 명예, 계급, 체면, 육신적 자기 기준 벗으세요. 전능하신 의사 앞에서 내 취부를 보여주세요.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어 또 연말이 되니까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봐요. 자주 저는 역사를 공부해요. 책도 읽고. 근데 그 역사, 세계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외우고, 뭐 국사나 세계사에서 막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연도도 다 외우고, 사람 이름도 외우고, 왕들도 외우고, 무슨 개축사와 무슨 가보경장, 임진왜란, 병자호란 해가지고. 고려 조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때는 껍데기만 다 아는 거예요. 지식만 아는 거지. 내가 정말로 역사를 공부하니까요. 그 역사 속에 살아있던 영웅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역사 속에 있던 왕들을 만나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간신배들도 만나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풍전동화 같은 우리 민족을 살렸던 그 충신들을 만나고 그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충무공 이순신. 그 난중일기에서 그 이순신이 품었던 생각들과 그 떨리는 숨결을 만나는 것이. 그게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의 많은 위인전과 정기도 있죠. 그 사람이 그 인격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거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읽은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난 하나님을 안다?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면 이건 어떻고, 이쪽은 어떻고. 응?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솔로몬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숨결을 같이 호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 의지를 움직이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과에서 그랬다잖아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내모는 그 순간에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맞는 사람. 나도 거기 있었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 로마 군인들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안 사람은 의심스러운 거죠. 위대하신 창조주, 인류의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을 다 아시는 분, 마음의 문제와 인생의 실타래를 푸실 수 있는 그분을 왜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단순한 제가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왔다. 네? 아버지 방에서 만나고 왔어. 내 어린 자녀들아, 엄마는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만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그럼 오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 5년 전? 어떤 20년, 30년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소경이 평생 동안 못 보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왜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었을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이 암진뱅이를 고치신 분이다.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이 혈류병을 고쳐주신 위대하신 의사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맞다 이거죠. Yes. 내가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목 놓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창문 그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빨리 와라 이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옷을 깨끗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차려입었던 이 옷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병든 내 자아를, 내 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왜 안 보여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식적이고 타성해주지고 습관적인 것만큼 더 무서운 질병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상한 마음의 병이 또 걸렸습니다. 야, 너 지금 10번째야, 10번째.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와 또. 그래 부실 분이 아니에요. 부실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의 질병을, 수만 가지 질병을 가지고 이 생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수만 가지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같은 결속을 가지는 것을 끊을 것입니다. 징계와 채찍으로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셨도다.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너희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을지라도 나오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것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문둥병이가 깨끗해 되었을 때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심정 그 순간 그 시간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치유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죄인들이죠.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영원한 그런 질병과 병들을 치유받은 은혜받은 환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숨겨진 그런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숨은 그런 혼의 질병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것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찾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자유하게
왕! 난 자유다. 나는 일어섰다. 난 눈을 떴다. 재물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동차도 필요 없고. 난 눈을 떴어. 난 이제 일어났어. 난 이제 걸을 수 있어. 나는 이제 볼 수 있어.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들. 저 밝아오는 태양. 나는 오늘도 볼 수 있어. 나는 그것만 하면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가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로 이렇게 사시죠? 뭐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심각한 거 없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심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런 감격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231장